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구입니다. 야구. 제가 어저께 금요일 때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이 야구 선수 중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그 유명한 선수가 누구냐면 이치로라는 선수입니다. 이치로라는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를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그 한국인들은 이치로를 입치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입을 치료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사실 이 이치로 선수의 그 실력만큼은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치로 선수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그가 고백해요. 그 축복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축복을 바로 그를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이제 처음 야구를 시작할 때 이 이치로 선수의 폼은 좀 일반인들과 좀 다릅니다. 뭔가가 조금 약간 다른 모습을 갖는데요. 그 폼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몸에 익힌 모습이에요. 근데 이가 이제 프로 팀을 갔는데 이 이치로 선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기만성형 선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프로에 갈 때도 대학에 들어갈 때도요 여러분 끝으로 들어갔어요. 끝으로 늘 뭐 1순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50번째로 뭐 100몇 번째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딱 들어가니까 감독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폼이. 그래서 너 폼을 바꾸든지 아니면 2군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치로 선수가요 자기의 폼을 바꿔봅니다. 그랬더니 타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에게 나는 그냥 2군으로 내려가겠다. 내 폼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었던 폼을 바꾸느니 차라리 나는 2군으로 내겠다. 그리고 2군으로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치로에게 임했겠죠. 어느 날 감독이 왔는데 굉장히 열린 감독이 옵니다. 그래서 그는 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주 실전에 강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니 왜 저 선수를 이때까지 쓰지 않았냐 그러면서 중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본 리그를 제패하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도 제패한 아주 탁월한 선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치로 선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똑같은 시간 오후 3시 반 오죽하면 그 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후 3시 반의 부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오후 3시 반에는 늘 가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리고 그 폼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됐냐면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로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흔적이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나에게는 흔적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못하냐면 우리에게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데 재은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은아, 내가 이상하게 아침만 되면 여기가 떠. 이상하게 내가 아침에 여기 잘 정리하고 이렇게 떠. 그랬더니 뭐라냐면 예 목사님 뭐 자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자르러 갑니다. 자, 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이현숙 권사님을 제가 신뢰하죠. 근데 이현숙 권사님이 권사님 지금 머리가 떠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아마 목사님 머리를 감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현숙 권사님이 이제까지 한 일이 있어요. 아이들 양육하는 일, 피아노를 치며 봉사하는 일. 이건 제가 권사님께 묻지만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스타일리스트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디자이너가 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요 밑에서 정말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간에 포기한답니다. 근데 그 흔적을 끝까지 가진 사람이 패션 디자이너도 되는 거고 헤어 디자이너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적을 남기면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준서가 이제 팔을 다쳤잖아요. 팔을 다쳤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준서에게다 그 준서 팔이 잘못해야 되는데 그때 주민이가 그러더라. 준서 학교에서 그 팔 가지고 농구도 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 팔에 농구도 하고요. 뭐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저만 해도 옛날 사람인 거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젊은 친구들이 뭐였냐면 목사님 그거 젊은 애들에서 금방 붙을 겁니다. 그리고 붙고 나면요 더 단단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부러진 팔이요
얼마나 아프고 이게 언제 나을까 생각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져요.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눈물이 언제 떠날까 생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떠나가고 우리의 흔적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야, 니들 참 놀랍다. 참 놀랍다. 자, 이 애들은 누구를 보고 자랄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자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제하는 우리 형제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남서울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남서울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도 있고 뭐 광림교회 큰 교회들이 많지만, 남서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광림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는요 3대가 예배드리고 4대가 예배드리는 그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요, 그 근처, 교회 근처가 이 음식점이 제일 잘 되는 그날이에요. 멀리서 사는 자녀들도 그날만큼은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존경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세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부모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은혜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은혜이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아마 깨우면서 욕하고 혼내신 분도 있겠죠. 네, 너 왜 안 나가? 너 오늘 못 가면 너 오늘 어린이 그 팡팡 하러 가요? 못 하러 가요, 간사님? 네, 방방이랑 키즈카페. 너 방방이랑 키즈카페 못 가서 울면서 나온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그렇게 나온 게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흔적을 남기는 한 달이 되십시오. 흔적을 남기는 한 달이 되십시오. 자, 저는 지난주에 서울 남년의 감독이신 저희 모교회 서울세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자,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올해 표어가 뭐냐면 숲을 만드는 교회예요. 숲을 만드는 교회. 자, 50주년 됐습니다. 50주년. 저희는요, 네, 이제 5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거기를 갔는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었겠지만요, 50주년이 지났는데 숲이 보여요. 숲이. 청년들과 청장년들과 그리고 노년층들과 함께 숲이 쫙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큰 은혜가 있었어요. 큰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면, 앞에 계시는 그 어른들의 그 흔적이 그런 청장년들에게 전해졌고, 청장년들의 흔적이 그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져서 그 교회가 지금 숲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숲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숲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때에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5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할까? 오늘 성경은 너희가 만약 이 세 가지 흔적을 가지면 너희의 교회가,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 흔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흔적을 보기 전에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경력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위에 앉아 구원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신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론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여러분, 내가 교회를 지금 10년 동안 다니고 있다, 내가 20년 동안 다니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너희가 몇 년이 되었느냐를 묻고 있지 않아요. 그분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묻는 것은 뭐냐면,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몇 년 됐다, 내가 장로된 지 몇 년 됐고 권사된 지 몇 년 됐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여기는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 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는요 그날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흔적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이 있어야 되냐면 흔적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딱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12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말씀으로 돌아온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5,000명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주목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아이들이 오고 어른들이 모여서 막 자꾸나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이 가운데 두 명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또한 어떤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구걸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전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견대로 해야지만 잘 될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의지대로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으되.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흔적,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이루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나타나면 기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 감리교회 서울연회가 있었습니다. 약 서울에 있는 한 400개 정도의 교회, 서울은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로 나눠지는데요. 400개 정도의 교회가 이제 모인 겁니다. 모이면 누가 오냐면 이제 목회자들이 한 1,100명 정도가 오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앉을 때 질문입니다. 장로님이 앉을 때 그 교회 교인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앉을까요? 흩어져서 앉을까요? 네, 같이 앉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우리는 뭐 끼리끼리를 다 표현하지만요, 보면 뭐 광림교회는 광림교회, 금란교회는 금란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연회 때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임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치리하고 또 함께 섬기고 도울 일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저 교회의 교인이 어느 교회의 교인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 딱 갔는데요, 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룹이 있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알아요. 어떤 교회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 감고도 계십니다. 저게 기도를 하는 건지 눈 감고 계신 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기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분들 섬겨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막 나가는데 기도 시간 핸드폰 하는 장면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일반 권사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미사고를 쓰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즉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첫 번째 흔적, 기도의 흔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를 보라 하니. 아멘.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쭉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봤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나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어떤 믿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흔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에서 꼭 두 차례씩은 꼭 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 두 번째 스텝, 믿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셔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베드로와 요한만큼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안진뱅이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어깨를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오. 네, 아침이니까 어깨를 피면서. 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미래가 보입니다. 네, 여러분 2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소망과 비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어? 제가 목회를 한 다음에 제일 가슴이 아팠던 때가 언제냐면,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뭐 한 30명 정도는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들 몇 분을 초청했어요. 몇 분을 초청해서 제 비싼 돈을 가지고 그분들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이제 저한테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어떤 목적이요? 네, 함께 살리라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같이 살아가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른 겁니다. 뭐 감리교 목사님도 부르고 장로교 목사님도 부르고 이제 같이 부른 겁니다. 같이 식사를 막 하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먹으면서 듣는 겁니다. 네, 이제 자기들보다 선배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막 듣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제일 아팠던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개척한 지 몇 년쯤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4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6년 됐더라고요. 저희 이제 1년이 됐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전도를 하자.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감리교로 개척 설립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전도를 하자. 이야, 근데 속담이 틀리더라고요. 먹은 자는 말이 없다 했는데 다들 뭐라시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냐면 해봤다는 거. 아, 목사님 우리 해봤습니다. 목사님 부산동에서 전도해 보셨어요? 저한테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저 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해봤다는 거예요. 6년 해봤다는 거예요. 4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밥 먹여놨더니 안 된다는 얘기도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다시는 이 인간들이랑 밥을 먹나 봐요. 네. 근데 우리 지금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5개 교회 전도회 그 이후에 1년 후에 이제 다시 합류해서 지금 전도하고 전도 잘 되고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3년 전에 제가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이전이라기보다는 뭐 여러분이 아는 교회니까 은혜교회 이번에 새벽기도 가보셨죠? 공간이 작잖아요. 거기서 원래 4명이 예배드렸습니다. 4명이 예배니까 공간이 얼마나 넓겠어요. 4명이면. 근데 지금은요, 많을 때는 2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교회 이번에 타교회 분들이 이제 거기 방문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는 걸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교회를 좀 예배당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일을 가지고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한번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그 앞에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왜 월세를 내지만 월세 저기 내기 전에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보증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곳을 하나 얻을까를 이제 기도하면서 있는데 교회가 어렵잖아요. 다 세신자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저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께 상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께서 빨리 가서 박주희 목사님 물어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금요일 날 그렇죠. 아니 목요일 날 왔던 분들이 그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가면서 그분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700만 원, 한 분이 600만 원, 그래서 1,800만 원을 남의 교회니까 역시 좋아하시고 감사해요. 이게 바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때 딱 그러면서 막 어떤 분들이 마음과 혹시 그 돈을 우리 교회 안 주나 이런 말이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딱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거 하시면 저희가 가면서 같이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시간을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시간을 달라 그랬냐. 우리한테 시간이 없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결정하게도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땅을 밟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 여러분 그 교회들이 아직 연약하다 보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를 어저께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안 되는 가정인지 아십니까?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얘기해요. 이게 어렵고 이게 어렵고. 그러면 아들도 얘기합니다. 그것도 막 어렵지만 이것도 어렵고 어려운 게 쌓여서 첩첩산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렵다 얘기할 때 딱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때가 많았어요? 네, 이거는 김준호 선생님이 있으니까 물어봐야겠다. 장로님, 우리 김준호 선생님이 유학 가서 막 유학 공부하다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막 한국 가겠다고 찡찡댄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네, 러시아에서 유학 갈 때 한 사람의 헌신이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한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인데 저희 목사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저희 자녀들은 그런 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우연히 이제 아직은 정말 행복할 때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여러분 또 다른 비전을 향해서 갈 때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많아요.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때 누가 필요해요?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비록 어렵지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리고 그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봐. 내가 어려운 시기를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봐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봐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봐라.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흔적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안진병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흔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응답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세 가지 퍼즐입니다. 첫째가 기도, 두 번째가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기도의 흔적이 없으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그곳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없는 걸 얘기해요. 나 은가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은가금은 없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이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네, 아들은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부자면 네, 아들도 부자인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주 짧고 굵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거지의 딸.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건 참 좋은 마음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 딸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돈을 쓸어 담으시는 분이지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재정적으로는 깨끗하지만 그러나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종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다고. 여러분, 못해준 게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TV에서 보지만요, 우리 아이들만큼, 한국에 있는 아이들만큼 잘 먹고 잘 크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좋게 하는데 우리는요,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낮춰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로 물려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바로 이 아이들에게는 일깨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서기관들도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들도 지나갔습니다. 재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지나갔습니다. 세리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월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회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겠다. 다른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면 족하다.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리고 믿음을,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4월 한 달을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를 함께 하시는 2절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